지난 금요일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3월 1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에 태극기가 양갈래로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3.1절이니까요. 근데 아침 햇살에 부대끼는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막 밀려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 보이지만 한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는 대표적인 3.1 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회 변혁을 주도했던 종교이죠. 일본에 의한 극심한 민족적 탄압과 종교적 핍박 가운데에서도 당시 우리 선배들은, 선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많은 운동의 결과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일본은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민족 운동의 헌신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교회의 전도회,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감시를 강화하였고 심지어 설교와 기도의 내용까지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할 정도로 일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시행하였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까지도 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정신, 성경의 말씀에 따른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스스로 복음을 훼손할 것을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절개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고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만열 교수의 3.1 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소논문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주도한 3.1 독립선언의 결과로 1919년 4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나라를 수립했다. 과거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이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중의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3.1 운동의 독립선언에서 추구했던 이상이었다. 3.1 운동의 민족 지도자 이승훈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는 일제 재판관의 질문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민족 지도자 이승훈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즉 당시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중과 함께 아파했고 민중을 위해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열 교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시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행동에서 그들의 신앙과 민족 사랑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모세, 삼손, 다윗, 다니엘의 사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대비하고 있던 한국인들은 3.1 운동의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회가 작성한 독립단 통고문을 뿌렸다. 이 독립단 통고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라고 하면서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읽으면서 나라를 위해 묵상하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라는 그 말씀을 대입하여 우리나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아 고통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침략받은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했죠.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새 희망을 얻곤 했습니다. 이만열 씨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회가 민족운동을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운동과 함께 진행시킴으로써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킨 것을 보게 된다. 한국사의 역사적인 3.1 운동은 말씀을 근간으로 일어난 항일 투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민족이 나갈 방향을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의 패권 다툼과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3.1절을 생각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미리 말씀드려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상황이 좀 비슷하죠. 강대국, 열강에 둘러싸여진 나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늘 그러한 열국의 침략 위험에 노출된 나라였습니다. 비록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국가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 BC 931년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는 이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버립니다. 왕조 2번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북방왕국은 북이스라엘, 남방왕국은 남유다라고 불리며 두 개의 분열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열강의 위협 속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그마저도 분열되어 버립니다. 본문의 아사왕,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 그 아사왕은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남유다, 남쪽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4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은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장 먼저 제거했습니다. 아사왕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우상 척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 평안이 임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유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명하여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세워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동시에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명, 그 의무를 망각한 채 권력과 만몬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죄를 저지르려는 모습을 우리는 현 시대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미신적이고 부패한 정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하기보다는 권력에 야합하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 번영 신학이라는 거짓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권력 다툼과 흡사한 그러한 다툼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소모적인 권력 다툼과 같은 사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개인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삶을 깊이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나서면 성도라 부름받는 우리들 역시 물질, 성공, 쾌락 등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치, 사회, 한국교회라는 거대 담론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 부조리와 잘못된 질서에 대해서는 잘 비판하지만 정작 내 안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려면 어쩌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먼저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불태울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사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왕으로 부임한 후 나라의 평화가 정착될 즈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압도적인 군 병력인 거죠. 이 압도적인 병력과 병거 앞에서 아사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는 어떤 강대국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의지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군대를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적들을 대패시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의 많은 군인들이 몰려왔지만 적국은 승리를 장담하며 남유다를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민족 유다는 오히려 그 적군을 물리쳤고 오히려 많은 물건들을 얻는 전하위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합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 둘러싸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더욱 필요합니다. 거룩을 회복함으로 얻게 될 이 나라의 정직과 신뢰, 용서와 화합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애민, 애족, 애국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기독교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할 것은 영적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붙들어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자신을 의지하며 찾을 때 그 나라에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성읍을 건축하고 기초부터, 가장 작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건축을 해나갑니다. 거짓과 부정부패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가장 정직하게 하나하나 성읍을 세워나갑니다. 그 결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러한 믿음의 실력,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정직함과 믿음 안에서의 실력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이후에 좀 변질되어 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바아사죠. 이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 이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역대하의 다음 기록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6.4km 떨어진 라마를 요새하기 위해서 유다의 북방 한계선을 이렇게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아사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옆의 나라, 친하게 지내게 된 강대국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멘. 이제 아사 왕이 왕이 돼서 오랜 기간 평화롭게 통치하다 보니까 자신의 깨, 자신의 정치적 전략, 자신의 소유 이러한 것들로 옆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으려고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아람 왕과 연합함으로써 당시 바사를 물리쳐서 이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는 물리쳐서 쫓아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네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시면서 장차 이 유다 땅에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서 그 믿음의 영적 초심을 잃었을 때 그는 정치적으로는 잠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후로 유다 땅은 전쟁이 계속되는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국군주의를 표방하면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일본이,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이 이미 자위대가 발동됩니다. 공산주의로 무장한 오랜 패권국가 중국은 늘 우리나라와 잇대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무기로 무장하고 이제는 남한을 주적으로 삼은 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 간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외교 정치도 국방을 위한 강력한 무기도 아닌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외교 정치와 자주 국방을 위한 무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외교 정치와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교력과 국방력만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참된 힘이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신다는 영적 초심이 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 나라의 생사가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지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평화가 달려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이 위에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주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이 나라를 살리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한반도가 한 민족 국가가 되어 통일 한국이 되어 주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의 위협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풍요와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선교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이 한빛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